역사의 수레바퀴 축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수레바퀴 축에는 양쪽에 큰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필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아주 절묘하게 엮여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집니다. 때문에 모든 역사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강조가 되면, 너무 강조가 되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인간이 책임질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책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몫이다 라고 이제 몰고 가기도 하게 됐어요. 반면에 인간의 선택이 너무 강조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은 하나님의 필연과 인간의 선택이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되 우리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선택이 있어야 하며,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내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 기록된 대로 가신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이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은 당신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궤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은 정통 복음서가 아니라 4세기경에 나타났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가룟 유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제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육신을 벗어야 부활할 수 있음을 유일하게 인식한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지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복음서는요, 유다의 배반을 합리화해요.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유다야말로 구원의 1등 공신이다, 유다는 영웅이다. 유다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다 궤변이에요. 궤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피해 가려고 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배반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끝내 성취해 가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나타난다면 우린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지음으로 하나님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죄져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나의 죄와 나의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이 되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인생.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기에 아이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요, 이 심각한 일인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단테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이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곡은 지옥에서부터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쓴, 한 주간 동안에 이 단테가 이 꿈속에서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 지옥층에서도 가장 밑바닥, 9째 층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저를 배반했던 그의 동료 브루투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가룟 유대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은 세상에 안 태어났는 게 더 나을 뻔한 인생.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볼 적마다 솔직히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에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타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가룟 유다만의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요. 가룟 유다가 마이너스 인생을 산 이유가 뭘까요?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불림을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그는 끝내 예수를 팔아버렸다.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리죠. 더 이상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겉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가룟 유다 마음속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내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인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은 이런 탄식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텐데,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숨진 채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는 지금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을 텐데, 이런 고백,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탄식이 언젠가 예수 없이 살았던 자들이 탄식할 내용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런 탄식들을 할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 예수 없이 살고 마지막 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어찌 내 어머니가 나를 태에 잉태에서 나를 낳았던가? 안 태어나게 차라리 나을 뻔했구나. 가룟 유다의 삶에 예수가 빠졌기에 그럼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이유는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게 돼 있어요.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요, 덜 중요한 건 팔아버려요. 집에서도 물건을 팔 때 보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팔기 시작하잖아요. 안 중요하니까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묻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랍비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부터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올 때 가룟 유다는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미리 암호를 다 짜가지고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내가 입 맞출 때 잡아가라 작전을 짰다는 거야.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도 보면 랍비여.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 예수는 사라지고 랍비 예수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아니라 일개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은 30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은 30도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팔게 되고, 어느덧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끝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희게 해주시겠다, 씻어주시겠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 표현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지. 이게 신앙의 묘미이고 신앙의 축복이에요.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근데 죄인은 두 종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통찰이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팔 자인가? 나와 함께 음식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예수를 팔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떡 받는 사람이 나를 팔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에 찍어서 건네주는데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그는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내버리면, 이 회개를 내팽개치면 그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플러스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보람이고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태어난 것이 축복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도 그만, 안 태어나도 그만인 제로 인생입니까?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미 주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제로 인생을 넘어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빠지는 순간,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느덧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명예가,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권세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잊혀진 존재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을 알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꾸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을 넘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인생, 너무너무 잘 태어났다, 태어난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삶과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삶 두 가지만 분명해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플러스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주님 앞에 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